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389장 찬송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힘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셔서 눈을 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의 새로운 시간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날들은 이런저런 세상의 역사와 흐름 속에 다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둡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며칠 전부터 큰 비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시간을 부득이하게 보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버리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때입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그 수고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늘 여러 시간 동안 땀 흘리며 애쓰고 노력했던 많은 이들의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일기를 주장하시고 붙잡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이 빠지고 모든 형편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때 그 망연자실한 그 마음의 자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온전히 수복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을 터인데 그 힘이 미치지 못할 때 국가의 공공력이 잘 붙잡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속히 파견되고 그 일들을 잘 살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낙심한 그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5장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누구나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두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엘리후의 생각은 뭐냐면 욥이 하는 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6절 말씀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말이라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욥이 한 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에 엘리후와 같은 이해가 있는 반면에 새 친구와 같은 이해도 있죠.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너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야 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해놓고선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욥이 그 엘리후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3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한번 다시 5절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이게 이제 높이 있는 하늘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보라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대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하늘은 그대보다 높다. 그 얘기는 높다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가 말한다고 네가 생각한다고 그 하늘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가 범죄한들 6절을 보시면 네가 범죄했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범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뭐 화를 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범죄한 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해?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네가 악을 많이 행하였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줄 알아?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7절 얘기하려고 하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욥이 자꾸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고난받는 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고난받는데 너한테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는 줄 알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욥의 그 관계 속에서 욥이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소소한 한 인간의 삶의 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영향력, 그 신이 나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구 쏟아낸 말 다 헛된 거야라는 것이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 내용이죠.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가 지금까지 다 그런 말 해온 거야라고 얘기하는. 네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하나님이 꿈쩍하시나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종교론에서 말을 하는 신의 개념이죠. 우리가 관념적으로 말하는 신의 개념 속에는 이것이 일정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신의 자유와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신의 마음대로 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신을 영역을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신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신의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신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한갓된 인간이 그 하나님이나 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한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론에서 말을 하는 그런 신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던가요? 성경이 그렇던가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상은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시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네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탄식이 너무 가슴 아프셔가지고 시작한 일이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부르짖으면 너무 아파하셔요.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결코 무정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뭐예요? 정말 무정한 하나님이심이라면 그냥 갖다 심판해서 불을 갖다 쏟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대응을 하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갑론을박을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시죠. 무정하신 분이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떻게든지 심판을 아니하시려고 애를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보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만의 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정함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그럽고 포용하고 한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안에 있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네가 아는 악 너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그것 때문에 너한테 고통을 주셨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건 너의 유익과 너의 문제, 너의 삶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의 삶의 하나의 그 실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 받은 그런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너가 공의를 행해? 그 공의 또한 너의 인생에게도 있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어. 네가 이로우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지. 네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때로는 범죄를 정하는 것이지. 너의 이익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이게 철학에 다 있어요. 이게 윤리학에 가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왜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할까? 왜 사람은 공의로운 일을 할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거든.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후의 말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역 속에 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른 부분을 걸고 다 무시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욥기의 큰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론으로 책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삶의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거거든요. 교과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다라는 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산다라는 건 좋은 일과 나쁜 일, 때로는 의미 없는 일들과 의미 있는 일들, 때로는 축제와 때로는 전쟁, 이런 온갖 것들 우리가 쉽게 의도적으로 붙잡지 못하는 어느 날 우리에게 문득 다가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이 더욱더 배워가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득이함이 올 때 그것을 누군가가 지금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의 말이 그 상대방 앞에 있는 우리의 말이 무정한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본 의사분 중에 히노 오키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안병동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순간부터 환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그 내용들을 이제 적어낸 책이 바로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죽음의 날을 서서히 맞이해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가족들이 올 때마다 격려를 많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지나고 나면 이 히노 오키오라는 의사에게 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면 괜찮아, 열심히 해봐, 잘하고 있어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던 그가 뒤돌아서 가지고는 가족들이 다 가고 나면 너무 자기의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가치 없는 것 같아서 얼른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손녀딸이 와가지고 할머니 저 이쁘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쁘죠? 그랬더니 너 참 이쁘구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녀딸이
너무 힘이 나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어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시간을 아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또 더 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노 6개월하는 의사가 그걸 보면서 그 소녀딸이 간 다음에 그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녀딸은 그 스스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할머니가 하는 말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은 이제 뭐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생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목숨에 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인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명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 내 목숨 유지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뭐요? 내가 오래 살려는데 집착하고 내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집착하고. 아니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족들이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는 그 정이 가득하고 힘이 가득하고 위로가 가득한 누구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용기를 주는 복된 시간이 되는 거죠. 누가?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말이 무정한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무정함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아주 냉정한 모습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냉정함은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희망 던지기만 한다고 그것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근거하고 위로하고 나아갈 때 그때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그렇게 아파하고 탄식하는 자리에서 했던 말을 33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엘리후가 16절에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어떻게 헛되 아픈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헛되이 하다라고 얘기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더 큰 용기를 주는 말이 되도록 조심스럽게 정제되어지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